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기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장 창조 그리고 2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창조를 보았는데, 이제 그 창조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추방으로 끝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옛날이요. 아, 에덴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곳.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곳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었으면,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 사는 그 한 날을, 그것을 사모해서 주의 성전에 나아가고 그 기뻐하는 그 다윗처럼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기록된 성경은 조금 더 우리의 삶과 가깝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노아 이전에, 그러니까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그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전에 이 상황,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좀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딱 넘어가는 이것이 첫 번째 그 단계라고, 우리의 실질적인 역사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지 4장에 딱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자녀를 낳고 하지만 이야기가 그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가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는, 그래서 셋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조명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그 세상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 다시 올 수 없나 그대 하는 것이 그 옛날이야 그 다음 나오는 가사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끝난 시기인가 하면서 단지 그냥 덮어두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에서, 1장 창조에서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끝이 나지만, 두 번째 창조에서 그 끝은 그 좋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추방으로 끝이 납니다. 1장 창조와도 좀 비교를 다시 좀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도 달랐죠. 1장에서는 엘로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만물의 주제이시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힘 중의 힘,
능력 중에 능력을 가진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여줬다면 2장부터 시작되는 창조는 호칭부터 달랐습니다. 야훼 하나님.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깝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손으로 손수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어떻게 사는가 지켜보시며 또 그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필요한 배필을 찾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창조기사의 마지막 그 창조 세계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경험할수록 이 마지막이 아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간. 대림절이라는 것이 기대하다, 고대하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임재잖아요.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주간입니다. 여기서 말한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눈으로 보면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은 이 창세기의 눈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과 모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그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 바로 전에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 대신에 누가 있었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을 때 우리가 빛의 옷이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봤지만 이게 사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그의 수치를 덮는 그 제사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아담의 역할이 추방당해서도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을,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제사장인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희망적인 메시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에덴의 그 모양을 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양을 따서 성소를 만드는데 이 모양이 에덴의 모양이에요. 성소가. 거기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뻗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천사들이 그룹입니다. 케루빔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 에덴의 입구를 그룹들을 거기 세워서 막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곳에 천사가 둘이 있었더라. 이것은 그 언약궤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는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대로 신약의 눈으로 읽기 이전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날 것 그대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만날 때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기사의 마지막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추방의 의미, 본문의 메시지를 조금 더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기사의 결말이다라는 것을 두고 볼 때 하나님 결국은 그들을 추방하시는데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그 추방이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정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이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추방하십니까? 2장에서는 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에 생명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3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뱀탕을 해먹어야 될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치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독을 먹은 인간에게 독이 퍼져서 원죄라는 것에 오염되었다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가볍게만 보아왔었는데 우리가 3장 5절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뱀이 여인을 꼬셨지만 아담도 말없이 먹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동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뱀의 유혹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 새끼들 당장 이렇게 진노를 받아라 하면서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물어보시고 다가가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주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살아라, 그럼에도 그 복을 철회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추방당하기 전에 결국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추방을 철회하지는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보통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 하면서 이 죄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사회적인 법규나 이런 것을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든지, 불순종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문에서 이 원리, 이 세상의 근원,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그것이 단순히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째서 이것을 먹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다 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창조주와 이 피조물 간의 그 선, 그리고 부부관계로 묘사를 했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정말 부부관계처럼 가까운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그 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은 단 한 가지 제약, 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치 하와가 그 나무 아래서 그 나무만 묵상하며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더라. 그 나무 아래서 묵상을 했던 것처럼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하는 그 제약이 불편하게 다가오고 이것이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선악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혼자 이 일을 행하면 무섭겠지만 이제 아내라고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먹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그런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행위는 결코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신격화라고 합니다. 정의를 해보자면 자기신격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빛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그러나 이 존재적인 한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 넘어서는 욕망.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본문은, 오늘의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딱 보여주는데요. 자, 22절 우선 보실까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뱀이 유혹할 때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 하나님처럼 됐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됐다라고 말하지만, 선과 악을 아는 일에는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되지 못했다? 예. 막상 그 뒤에 보면 나오는 선악과를 못 먹게 하자, 선악과, 생명과를 못 먹게 하자. 여러분, 생명과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안에 생명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음껏 먹으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해도 생명과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단어에 하나님과 이 인류의 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22절에 아담이 손을 들어, 그가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 들어라는 단어가 샬라흐, 샬라흐예요. 자, 23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여기 내보내어가 샬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를 같은 단어를 썼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손을 샬라흐해서 손을 내미는 거죠.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지만,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샬라흐, 같은 동사를 써서 너 나가,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가 샬라흐 하려고 하지만 그에게 샬라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 샬라흐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오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My will be done, 내 의지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기 신격화를 하지만 이것을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평화를 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샬라흐 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샬라흐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 그래서 내가 신이 되려는 시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그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그의 삶을 보면 참 험한 삶을 살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집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 집안의 총리가 됩니다. 그 집안의 보디발이 모든 정권을 맡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로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집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그 뭐죠? 보디발의 아내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같이 동침하자 하면서 꼬시곤 했지만 요셉이 딱 말을 합니다.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정권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 선입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선악과에 손대지 않는 요셉.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장면이 있죠. 여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이제 범죄를 했던 아담의 모습이 앞에는 있지만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이제 죄가 시작되고 이랬지만 결국은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 선을 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선을 넘지 않은 결과가 그래서 감옥 감방에 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의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자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계엄령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군대의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대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쩌면 대구 사람들은 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대적으로 광주 사람들보다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속보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날 아마 잠들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군홧발로 밟고 이제 넘어가서 그렇게 그 제압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장면. 그 나중에 들어보니 또 이제 중간에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다. 그래서 그에게 한 표를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기본권, 이 투표권으로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진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달라고 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이란 것은
그런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지요. 사실 이번 주 이제 묵상을 딱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뭐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그렇지만 뭐 이제 앞으로의 일은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특히 우리 조선시대 그 역사 기록들이 있으니 그 영의정, 좌의정들이 서로 싸우고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싸우면서 백성들의 오죽하면 춘향전에서 그것을 그 고발하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는 고기는 백성들의 기름이요, 너희가 마시는 술은 백성들의 피요, 저기 흘러 넘치는 그 잔치잔에 잔치상에 있는 초는 백성들의 눈물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꼭 그런 그 위정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요즘은 사실 돈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걸 더 뺏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자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겠지만 계산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맞는가 고민하면서 이 길이 끝에 만약에 나에게 다가오는 손해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사람은 눈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돈을 더 벌어줄까? 어떤 것이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길일까? 어떤 것이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것일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선악과라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은 선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 길로 따라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선악과를 취해서 먹는 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2장에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나무도 있었는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완벽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먹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을 따르는 그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으로 내가 삶을, 세상을 바꿔가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의 엄중성을 보여주는데 24절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보실 때 그 마지막에 그 천상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막 지옥의 그 막 펄펄 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던 그 기억이 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그 서정적인 그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막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이 강이 흐르게 하시고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풀과 나무들, 관목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고 동물들을 데리고 가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 복음서 볼 때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며, 그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것들이 막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마지막 24절 보면 그룹들과 그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룹을 통해서 대신 지키게 하시죠.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런 모습에서 이 천상적인 힘, 천상적인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약간 동네 삼촌 같았어요. 하하하하 하면서 그 막 좋은 옆집 형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갈아 끼우시죠. 24절 보세요. 엘로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에서 뱀이 유혹할 때 또는 그의 말을 받아치는 그 사람의 말 외에는 엘로힘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 정말 그 야훼 엘로힘, 그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던 그 야훼 엘로힘, 이 하나님의 명칭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딱 정색하신 엘로힘이. 여러분, 비록 오늘 말씀처럼 대통령이 아직 여기 이 자리에서 탈락된 건 아니지만, 탄핵은 되진 않았지만, 지금 또 말씀드린 거는 비단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위정자들,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삶의 마지막에서 샬락,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이 샬락 내보내셨던 것처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그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끝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해 두신 이 에덴을 주시겠다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집에 우리가 그 오물들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 만약에 뭐 더러운 것이 떨어졌다, 당장 이제 씻어버리고 치우잖아요. 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가 에덴에 들어왔을 때 즉시 인간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에덴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을 보호해 두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질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이고 인간들 정말 그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참 행복하고 좋고 막 이런 이야기들보다 이렇게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추방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창조,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그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이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죄악된 것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지키셔서 마지막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망, 이 추방당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하는 그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야 완전한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래서 그때 참 자유와 참된 평안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지만 결국 샬라흐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샬라흐 해서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던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나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시라, 생명의 강을 황무한 그 땅에 이렇게 내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그 동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그 과실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두 천사 가운데서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독이 풀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대림절 둘째 주에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인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에덴을 상실한 세상, 이 죄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작은 정의, 공의, 사랑, 작은 우리의 몸짓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에덴에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모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이 독이 풀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많이 놀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우리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